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요 제자들은 레바논이 뭐냐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을 레바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바논은 라반, 레바논은 히다라는 뜻이죠. 헐몬산의 그 눈을 이 상징하는 것이죠. 레바논, 성경에서 레바논은 헐몬산이 정확한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함께. 그래서 우리가 헐몬의 본질 가운데 헐몬의 이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제자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어떻고 매일 입으로만 뭐 신부가 자기가 뭐 여자가 신부고 뭐 자매들만 신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부는 그리고 그것이 아마나는 에무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스닐, 이렇게 높이 솟은 산. 이 스닐 지금 헬몬, 이게 같은 헐몬산이 가보면 엄청난 산봉우리예요. 산맥입니다. 그 봉우리들의 이름이 하나가 전체가 레바논인데 히다라는 것이죠. 흰 옷을 그 산을 왜 레바논이라고 했냐면 눈이 덥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제가 나눌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 산봉우리 이름이 뭐냐면 아마나 스닐 헬몬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묵은 방들이 뭐냐면 아까 우리 송 목사님 이렇게 보여줬는데 헐몬 프리미엄이에요. 저희 그 방이 룸이 3층이 헐몬 프리미엄이에요. 제가 방을 딱 들어갔는데 정면에 제 방에 헐몬산 사진이 크게 딱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가 스닐홀이라고 아까 광고하길래 원래 이 시간에 저희는 이제 이 헐몬에 대해서 제가 나누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 여기가 저희가 처음 오는데 정통 유대인 키부츠 이런 데는 처음 와봤어요. 여기는 정통 유대인들의 완전히 그냥 아직 본산 소굴이에요, 소굴. 여기가 홀도 이게 다 여기 지금 이게 시나고그입니다. 여기가 회당. 여기에 토라가 있고 이게 회당이에요, 여기가 지금. 근데 여기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여정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섬세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그냥 뭐 이거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여기 와서 그런 사역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헐몬을 아는 것이 이번 여행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시편 133편 1절, 자, 이 아가서의 핵심이 뭐냐면 헐몬이에요. 헐몬. 그냥 문자에 헐몬이라고 안 쓰여 있으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어리석은 처녀예요. 어리석은 처녀들. 문자로 사는 것이죠. 껍데기, 표면. 형제의 연합이 어떻게 헐몬이 될까요? 형제의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토부, 선하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아름답다. 나임, 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껍데기를 읽어서 뭐냐면 연합 집회. 무슨 우리 교인들끼리 연합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귀한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뭐 연합집회에서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 그것은 착각입니다. 연합집회 많이 해서 지금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제 말이 좀 거칩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는 이것을 깨닫고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 가장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뭐냐면 허무해져요. 죽게 돼요. 뭐가 사역이 있는 것 같지만 다 결말은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과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구하고 이렇게, 그게 응답이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메시아를 구하고 응답이 뭐냐면 심판이라고요.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시 말씀드려 진실해야 되고 정말 낮아져야 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 대해서 형제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눴지만 일반적으로는 뭐죠? 그냥 우리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히브리서 2장 1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우리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에요. 형제는 히브리서 2장 10절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예수님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그게 헐몬의 이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이슬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인 그 아들이 하나. 그래서 우리를 그게 구원 영생이 뭐냐면 그 하나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연합될 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들을 한 근원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 성별 구별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장성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성경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의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는 이런 말들은 문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저게 헐몬의 이슬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이 사람들 그 당신을 따르는 그 당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제자를 통해서 주님을 믿을 우리까지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뭐죠? 21절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셨어요. 이것이 연합과 동거라고 성경은 야히드 야샤브 히브리어로 야히드 하나 가운데 거함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아멘. 하나로 계실 때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 된 것 이거예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야히드 야샤브 야히드 에하드 하나의 야샤브 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것.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이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그 임재 영광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뭘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아무나 믿는다고 형제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17절 거룩함은 어떻게 입죠?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 어떻고 거룩하게 거룩을 회복해 달라고 예배가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덮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덮여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슬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슬. 이슬은 언제? 이슬이 내릴 때 뭐가 내리죠? 그 안에 만나가 함께 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아침에 이슬이 새벽에 내리는데 그게 아침빛을 받아서 그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편 110편 3절 권능의 날 이 아들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형제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날, 그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 이게 흰옷이에요. 이것이 헐몬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신부의 옷, 거룩한 제사장의 옷. 그것을 입고 헌신할 때 이것이 뭐냐면 새벽 이슬과 같은 게 아니라 새벽 이슬인 주의 청년들이 새벽
헐몬의 이슬이 완전히 덮여진 그 헐몬의 이슬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룩한 옷을 입고 신부로서 제자로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20절. 그날에, 이게 그예요. 주의 권능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것을 형제의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21절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아멘. 23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뭔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다 추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의 모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 주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의 이슬, 만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덮이고 그 안에 거한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죠? 우리가 뭐 복음서를 읽고 공부하고 설교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위대한 착각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건 영이에요, 영.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것은 그 진리와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이고 영인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형제의 연합과 동거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죠. 저는 이걸 깨닫고, 저는 뭐 사람이 많든 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던 뭐 여기서 뭐 졸든 저는 그것에 마음 뺏기지도 않고요. 사람에게 마음이 안 뺏겨요. 상황이 어떻든 뭐 현실이 어떻든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고 허무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과 동거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과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이 오셔야 나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하고 나누는 일, 그 섬기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주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뭘 섬기고 이런 것은 아주 2차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은 뭐냐면 계명을 나누고 지키는 거예요. 아주 깊은 비밀로서는 전도라고 하죠. 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죠.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르신들도 계신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이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동거가 모든 우리의 갈망이요, 비전이요, 열망이요, 에너지가 되지 않아요. 뭐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사역을 할지라도, 목회자들도 많이 계신데 그 연합과 동거에는 들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하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동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사역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사역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초보적일 때는 어떻죠? 우리가 사역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 안 돼요. 주님을 위하여 사역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 들어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흥분하면 안 되는데. 시편 133편 2절에서 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어떻게 헐몬의 수염. 자, 이게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아론이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아론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물론 그분이 뭐 귀하고 훌륭함을.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러면 그것이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서 온 그가 입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덮어서 옷깃 끝까지 다 그러니까 온몸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온전한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헐몬과 연관이 있냐면 여기에 그 머리와 수염이 뭐죠? 수염이 자칸입니다. 히브리어 자칸. 자칸은 자켄에서 나왔어요. 자켄은 장로, 나이 든 분들, 성숙한 자를 뜻하죠. 그래서 민수기 같은 데서 율법에 하나님이 참 특이한 흰머리, 센머리 앞에서 일어나며 노인들을 공경하라. 노인이 자켄이에요. 그게 수염이에요. 수염. 저 머리와 수염은 아론이 굉장히 나이가 있죠. 흰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수염이 자칸이라는 것은 흰 수염을 말하는 거예요. 흰 털. 그게 뭐냐면 헐몬산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헐몬산의 꼭대기가 그 머리죠. 거기가 눈으로 덮인 유일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북쪽에 있는 그 우리가 시편 48편 2절 같은 데 보면 시온 큰 왕이신 그 하나님의 성을 시온이 뭐죠? 북방에 있는 시온. 시온이 왜 북방에 있어요? 헐몬산이 북방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8절에 헐몬이 뭐냐면 시온산 48절. 예. 헐몬산이 시온산이에요. 북방이 뭐죠? 차폰, 차판, 숨겨지다, 감추어지다는 뜻이죠. 북쪽은 숨겨진 것입니다. 하늘을 뜻합니다. 욥기에서는 하늘에 북쪽에 허공을 펴시고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 하나님의 큰 왕의 성은 그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1절부터 나오는 정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진정한 성전과 그 영광의 빛이 있는 그곳. 21절, 22절. 예, 이 성전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되고 일로 우리가 이 왕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자기 영광이 뭐냐면 우리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등불을 들고 지혜로운 처녀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 그런데 뭘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요. 예? 수염. 예. 계시록 1장 14절. 아론의 흰 거룩한 옷과 이 수염과 이런 수염 자카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털이 뭐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 이게 헐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야,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그 산들로부터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들을 아가서는 정말 함축적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막 풀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예전에 막 그런 걸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정확하게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자체에서 성경의 용법과 문법으로 풀어야지 자기들의 생각으로 풀면은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머리, 그 헐몬산은 우리가 가보면 내일 알지만 전부 산 전체가 반석이에요. 반석. 그리고 거기에 그 밑에 이슬이 내리는데 눈이 덮이고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폭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그 반석에서. 우리 내일 가보면 우리가 본 분들 많이 있죠. 그게 어떻게 바위에서 이런 강력한 폭포가 막 정말 막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이런 폭포가 그게 바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반석이 쪼개짐으로. 헐몬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람, 헤르몬, 하람, 헤렘. 진멸,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그 쪼개짐으로부터, 그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터지는 것을 우리에게 또 계시하고 있습니다. 헐몬에 가보고 싶으시죠? 예, 바로 그런 거죠. 호세아 14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마지막 완성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14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가 되냐면, 자 4절, 그들을 고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될 때 뭐예요? 그들에게 이슬이 되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막이 그들이 백합화 같이 신부가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 전부 헐몬의 백향목이거든요. 레바논은 헐목이에요. 저기 헐몬이에요. 성경에서 희다. 그래서 그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흰 머리에 흰 옷에 덮여지는 그 기름 부음은 헐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는 요한일서 2장 27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광야학교 6년 동안 이런 기초들을 공부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진정한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 들어가야 되며, 아멘. 이번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며, 세 번째는 그것이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의 생각이나 해석이나 교리가 아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 가르치는 그 안에 우리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주 안의 과함, 형제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사역이 있어도 이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역은 이거예요. 이거. 무슨 뭐 사역 이런 다 현대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것도 많고, 유대인들이 율법이 그런 것처럼 그 안에 거할 때 주께서 나타내시게 되면 담대함, 이런 걸 부끄럽지 않고 이런 다 나타나신 계시죠. 그걸 통해 우리가 뭘 배우냐면 주님의 의로우심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그럴 때 그 의를 행하게 되고 우리는 그에게서 난 자, 거룩한 자에게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이 이걸 깨달았을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는 못 깨달았어요. 젖을 먹는 단계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반복하여 이것을 요한일서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번역도 잘못해놓고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 제자의 신부가 되는 것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무슨 뭐 쓰잘데기 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당면한 과제 섬김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요. 6년을 넘게 공부했어도 여전히 초보에 불과하다는 인식밖에 없어요. 저도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오늘도 와서 이 구석구석을 돌면서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구하고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나누겠지만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죠. 모세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말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계명,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모세 안수를 통해서. 그것이 없이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그건 정보에 불과해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역자다 아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과 연합되고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은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집중하지,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 세종에서 오신 큰 누님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우리에게 덮이기를 이번 여정에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 지평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좀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특별히 지혜와 총명과
이 주님의 말씀이 열리기를,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길이 보이기를, 계시가 나타나기를. 아멘. 우리 간절히 좀 한번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